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평안히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뿌연 안개가 우리의 앞에 자욱하고, 그래서 간신히 그 안개를 지났는데 좀 벗어지는가 했는데 또 안개가 또 다가오고, 이러한 이 서해안 다리의 현상이 그쪽 다리의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전체가 다 시야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순간순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을 세워주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주고 마땅한 우리들이 오늘 호흡하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참 전쟁의 그 두려움과 위험,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늘 도망 다녀야 했고 피난 굴 속에 살아야만 했던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시편 23편을 쓰기도 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25편도 역시 다윗이 시간과 정성과 공을 들여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자기의 기도를 적은, 고백을 적은 그러한 시입니다. 1절에서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영혼은 땅에 붙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나이다. 내가 전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매달렸고 지금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내 두 손을 다 들어 올려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고 5절에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새벽에도 기다렸고 아침에도 기다렸고 정오에도 기다렸고 오후에도 기다리며 저녁에도 기다리며 밤에도 기다리며 밤을 꼴딱 세우며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15절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봅니다. 내가 눈이 짓무르도록 침상이 눈물로 떠내려갈 지경으로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내 눈은 항상 야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항망합니다. 20절 내가 주께 피합니다. 사실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은 나를 기대하고 있으나 나는 무력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속량 랜섬을 주고 보석금을 주고 그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 달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대적들의 미움 가운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될지 패배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의 안개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택할 길을 알려달라고. 싸움의 지혜와 모략을 달라고 선택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모셨습니다. 자기 앞에도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스승이시며 지도자이시며 가정교사이시기도 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편에 그리고 자기 앞에 모시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주님의 도를 보여주세요.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세요. 라고 목마르게 기묘자 모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이 교훈한다라고 하는 이 라마드라고 하는 이 원어는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 자극을 주어서 가르치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뭔가 좋지 않을 때 그 한의사들이 침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둔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뾰족한 것들로 찔러서 우리를 교훈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짙은 안개 속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아서 주님 앞에 순간순간 택할 길을 보여달라고 나가야 하는지 잠깐 멈춰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자기의 그 체험적인 고백 속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25절, 14절, 25편, 14절 말씀.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그 친밀하신 사랑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리로다. 고대 시대에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는 주로 짐승을 쪼개가지고 절반으로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쪼개서 그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깨면 그 언약을 깬 그 사람이 자기 몸이 그렇게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언약식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암염소와 순양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그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었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서로 대칭으로 이렇게 마주대하여 놓았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 같은 것이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람을 상대로 반으로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언약 체결식으로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언약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죽음과도 같은 사랑이어서 이 사랑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도 털어놓고 알려주고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훼의 친밀하심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보인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죽을 만큼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목숨 버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친밀한 피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사랑인데, 이 친밀함, 소드라는 말은 비밀회담,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에 의해서나 결정되어진 그런 그 비밀스러운 최고의 비밀회담 또는 비밀스러운 교제, 하나님의 은밀한 조언을 하나님의 속을 털어놓고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은총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2절 말씀도 동일한 약속이신데, 대저 패역한 자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하심이 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가 숨을 쉬어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교통하시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어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순환되도록 구원과 도움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 속에서 택할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이 시편 25편 22절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경건 때문에, 우리의 불의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잡히는 순간이 오지요. 진노의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번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때마다 모든 환난을 하나하나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시편 25편 이 말씀 속에 14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죠.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이나 태도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선택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저기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쪽이다, 저쪽이다. 아니야, 지금은 머리를 좀 낮추고, 지금은 일어나지 말고, 지금은 숨어있고, 자 이제 됐다, 일어나라, 출발하라.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 길과 죽을 길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이 택할 길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나 태도나 습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이쪽인가 저쪽인가 라고 하는 세밀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송하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죄와 허물로 보건대 나는 당연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 가르치는 거죠. 지팡이, 지도, 이쪽이야 저쪽이야 지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보호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위로를 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짝 붙어서만 다니면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능력이고 위로입니까? 예수님이 장례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동튼 그 새벽에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무덤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그 무덤을 예수님을 그 로마의 잔혹한 십자가 형벌에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훔쳐갈까봐 걱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도록까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인봉하기 위해서 이 쇠못과 같은 긴 쇠파이프를 중심에다가 돌무덤이잖아요. 다가 넣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쇠파에 박혔던 그 쇠질을요. 망치질하고 있는 군병들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돌무덤 안에 안치한 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망치질을 해서 인봉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분명히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까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새벽 동틀기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꼼꼼할 때 집에서 뛰쳐나와서 오직 사랑으로 그 무서운 길을 그 동산으로 달려 올라갔는데, 이들이 말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했을 때는 누가 힘으로 이걸 굴려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 받아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걸 알았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좀 굴려줄 수 있을까 하면 잠깐만 향품만 가서 놓고 바르고 올 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16장 4절 바로 연결된 말씀 속에서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이 여인들이 갔을 때에는 그들은 걱정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걱정했지만,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벌써 무덤 문에서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은 한 명이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돌이었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친밀한 사랑의 언약은 우리가 걱정하지만 그 걱정에 앞서서 도움이 벌써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이미 나타나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이미 발생해서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이 피언약 사랑이 내려오셔서 이미 다 행해버리셔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했지만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서 여기저기 365번이라고도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심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땅도 소유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모세 선생님이 지도자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백성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러 갈 겁니까? 말도 잘 듣지도 않는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라고 말씀. 과거형이에요.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노니.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보기도 전에 너가 합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출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이미 돈이 호주머니에 딱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출이 나올까 하고 은행에 갔는데 누군가 그 대출이 나와서 정말 그 액수, 약속하신 그 액수를 그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함께 계시겠다고. 모세에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계시겠다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즉 약속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진짜 이거 내 땅이잖아. 와, 이거 우리 지파의 땅이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실현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어서 우리 곁에, 우리 우편에, 우리 뒤에도 호위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만나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고받았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원수에게 아무리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고 있는 싸움같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히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 아멘. 무덤에 부활의 빛을 보십시오. 빛이 비추이면 무덤 속에 있는 흑암은 어두워집니다. 사라집니다. 죽음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점 하나라도, 티 하나라도 죽음의 기운이 무덤 안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 무덤에 갇혔어. 나 무서워.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입니다. 홍해바다를 보세요. 홍해바다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절망과 두려움 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 가운데라도 길은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경외자를 향하여 주시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돌문을 인봉하려고 쇠파이프를 망치로 박았던 그들이었지만 쇠파이프를 박는다고 돌문을 못 굴려냅니까? 이미 천사들이 다 작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까지 성전 되신 주님의 육체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무슨 원수 사탄 마귀가 빼앗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한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버리시고 떠나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으로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어드렸는데 당연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의 능력은 함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은 무덤에 묻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면과 이미 부활하셔서 능력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장면에 같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그 친밀한 언약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사랑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도 부활할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보자.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구원의 능력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사실 죽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택할 길을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내가 받을 잔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정해진 거라면 그 고난도 나에게는 사랑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축복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리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해서
항상 진리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 강수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불려주리요 했지만 이미 돌은 불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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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걱정이 늘 쌓이지만 우리의 걱정보다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해 놓으신 그 업적 가운데에서 그 공로 가운데에서 승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짙은 안개도 오고 사고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미확정의 고민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피 언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능력을 다 주시고 이미 다 길을 다 내놓으셨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바짝 뒤에서 딱 따라붙어가지고 예수님만 쫄쫄쫄쫄 매달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죠. 좁은 길이긴 하지만 감사한 길이고 쉬운 길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지는 그 십자가 피사랑 언약관계에 있다면 할렐루야 있습니다. 있다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시시각각 1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든 필요까지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필요한 모든 기름과 능력의 기름과 치료의 능력과 생명의 모든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손을 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진실로 그 언약관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친밀한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참된 야훼 경외자냐 가짜 아니냐 그것만 문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십시오. 19절 내 원수를 좀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지독히 미워합니다. 여러분도 이렇습니까? 원수가 지독히 수도 많고 미워하기도 지독히 심히 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펼쳐놓는 다윗의 펼쳐놓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단코 지금 당장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 사건이 어마어마한 승리, 우주보다도 더 큰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우리를 애워싸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이 두뇌 작용 하나하나를 다 감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사랑으로 증거되었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25편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정말 다윗은 지도받고 싶었어요. 교훈을 받고 싶었어요. 가르침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르치시냐? 온유한 자를 가르치신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엎드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 7절.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2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눈이 짓무르도록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눈이 짓무르도록 간절히 바라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온유한 자를 15절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6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7절 고난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19절 20절 영혼을 지켜 구원해 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21절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십니다. 22절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속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할 길을 보여주시는 친밀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잠깐만 바라봐 주십시오. 무엇을 택해야 할지, 환난으로 접어드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택할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그 택할 길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선택할 때 그것이 다이아몬드 결정이니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정을 하는데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돼지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금강석과 같이 강하고 빛나는 복된 결정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택할 길을 보여주실 때, 온유한 자에게 택할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 결정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진짜 비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만 할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사랑 안에서 깊이 주님의 품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분의 속내를 다 남김없이 보여주기를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지도받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교훈받기를 원하는 자세로 십자가 보혈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오늘 시편 25편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총을 축원합니다.